안녕하십니까. 중연평생대학원 성경지리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수기의 땅, 광야, 에돔, 모압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민수기는 광야와 에돔과 모압 이 세 지역을 다루기 때문에 굉장히 광범위한 지역입니다. 성경은 맨 앞에 무슨 글자가 있느냐에 따라서 성경 이름이 결정이 되는데, 민수기는 베미드바르,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전체 내용을 보면 1장에서 26장에서 인구 조사를 하는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 그 헬러 성경이 이제 번역할 때 넘버 NUMBERS 수를 나타내죠. 이것이 이제 민수기가 되었습니다. 5단계가 있는데 처음 신에서 출발할 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두 번째는 가데스 바네아로 가면서 몇 가지 사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정탐꾼을 보내면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네 번째는 모압 평지로 이제 향해 가면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다섯 번째는 모압 평지에서 일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레위기까지 기초적인 이제 율법을 다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이제 광야에서는 그것을 이제 실습하고 훈련하는 것을 이제 다룬 내용입니다. 맨 처음 이제 이렇게 우리가 공부한 창세기, 출애굽기, 특히 이제 출애굽기의 이제 지역이죠. 이 시나이 반도는 10장에서 이제 시내산을 출발해가지고 가데스 바네아 이런 장면이 이제 12장까지 나오는데, 여기 이제 지금 고센 지역에서 출발해 시내산까지 오는 것이 이게 출애굽기지요. 출애굽기.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경을 비롯한 여러 율법들, 성막, 제도 이런 것들을 받는 것이 이제 레위기고, 저희들은 이제 레위기는 건너뛰고 오늘 민수기를 하는 레위기는 이제 다음 기회에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출발해서 이제 바데스 광야에 이르러서 거기서 이제 정탐을 하고 나서 그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바람에 40일간의 정탐을 하고 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바람에 하루를 1년씩 쳐서 40년 동안 이렇게 헤매다가 이 모압 쪽을 향해서 요단 동편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진행하는 과정이 민수기에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민수기죠. 지금 여기 민수기 그 밑에 신광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밑에 바란 광야가 있고, 저 밑에 출애굽기 또 밑에 보면 엘림 옆에 신광야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둘 다 이제 신광야라고 한글로는 저렇게 되어 있지만은, 저 위에 민수기 지역의 신광야는 진광야입니다. 진광야. 영어로는 진광야입니다. 진광야. 영어로는 틀립니다. 그래서 강하게 세게 발음하면 찐광야가 되죠. 진광야. 그리고 그 민수기 지나서 그 모세가 죽는 너보산 그 과정까지 가나안 땅을 넘어가기 직전까지 기록이 이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우리가 저번에 그 출애굽 여정과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공부를 했죠. 출애굽 여정을 정리해 보면은 그 마라에서 여호와 라파를 통해서 가치관이 이제 변하는 것이고, 그 신광야에서
만나를 받으면서 말씀을 받고, 르비딤에서 반석에서 물 나오는 것을 통해서 성령을 받고, 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그 기도, 아론과 훌이 모세의 발을 양쪽에서 붙잡아서 들고 있었죠. 중보기도를 하고, 이제 우리가 출애굽 여정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민수기는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본보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민수기가 기록된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 광야 같은 이 험난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이 민수기입니다. 이제 민수기는 백성의 숫자를 센 것인데 이것이 다 본보기로 기록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성화에서 영화로 이르는 그 기간도 하나님의 은혜고, 말세를 만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쳐야 한다는 것, 이러한 일을 본보기로 보여주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것이 민수기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헬라어 성경이 나올 때 70인경, 그 septuagint라고 하는데 70인경이 나올 때 숫자를 세는 것으로 시작해 숫자를 세는 것으로 끝난다는 것을 가지고 이 민수기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민수기 1장과 26장에서는 두 번에 걸쳐서 그 백성의 숫자를 세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1차는 시내산 출발할 때이고 2차는 26장 모압 평지에서 이제 백성의 숫자를 헤아리는데, 숫자가 이제 약간 줄었죠. 밑에 보면 총계에 1820명 이렇게 줄었는데, 근데 40년 세월이 흘렀지만 광야에서 20세 이상이 다 죽었는데도 이런 인구가 유지된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없이는 이런 인구는 유지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 1, 2차 조사한 것 한번 보세요. 거의 똑같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는데 인구가 안 줄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만한 그런 기적 중의 기적이죠. 가장 인원이 많이 줄었던 지파가 이제 시몬 지파죠. 발람 선지자 사건에서도 이제 시몬 지파가 문제가 많았고, 야곱에게서도 이제 저주를 받은 지파인데 제일 감소가 이제 많죠. 므낫세 지파, 그 인구에 비해서는 베냐민 지파, 이런 지파들은 또 굉장히 많아졌어요. 아셀 지파도 이제 많아졌죠. 민수기는 무엇을 중심으로 이제 움직였냐 하면은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진영을 이제 어떻게 짰느냐 하면은 성막은 무조건 앞에 이제 동쪽에 진을 친 사람들이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고, 이제 동쪽에서 오른쪽에 해당하는 곳이 이제 남쪽이죠. 남쪽에 진을 친 사람들의 지파가 갓, 시몬, 르우벤. 그 뒤쪽에 이제 지성소가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뒤쪽은
우리가 우리나라 이제 지도를 돌려놓고 봤죠. 뒤쪽은 서쪽이죠. 서쪽은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이 진을 치고, 그 다음 왼쪽 북쪽은 납달리, 아셀, 단인데, 잘 보면 이렇게 나중에 땅 분배할 때도 이렇게 비슷하게 해요. 단 지파가 북쪽에 올라가 있고,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가 북쪽에 이제 올라가 있죠. 굉장히 비슷하고, 에브라임과 유다가 가운데를 이제 차지하잖아요. 어쨌든 앞뒤가 굉장히 중요한데, 앞뒤는 강한 지파들이 이렇게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이제 성막이 있고, 여기 이제 가운데 있는 지파들은 레위 지파들이 머라리, 고핫, 게르손, 이 지파들이 이렇게 성막을 중심해서 제사장 지파들이 이렇게 차지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광야에서 이렇게 이동할 때에 3계층으로 이렇게 돌렸어요. 3계층으로 돌렸어요. 이제 최고로 거룩한 것은 이제 성막인데 그것을 두른 거룩한 이제 존재가 가운데 주황색, 중간 주황, 밝은 주황, 뭐 이게 지금 색이 정확하진 않지만은 그 레위 지파들이 이렇게 캠프를 이렇게 이루어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또 이것은 이제 성막이고 성경에서는 모세 천막이 성막의 맞은편인 동쪽에 위치하였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왼쪽 보면은 이 천막은 모세의 장로회 구성원인 이제 70인을 위한 회합 장소입니다. 회막이라고 이름하는 거죠. 그 여호와를 앙몽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갔다. 출애굽기 33장 7절에 이제 이렇게 동쪽에서 바라본 그런 성막, 이제 모세의 천막이 여기 왼쪽에 모세의 천막입니다. 이게 성경에 잘 보면 모세와 아론은 따로 있는 그 회막에 있었어요. 예, 이곳은 성막 정문 앞에 모세가 머무는 그런 회막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아론 아이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이렇게 죽이라고까지 했어요. 이게 회막입니다. 이렇게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앞에 서고 성막이 있고, 그 다음에 르우벤, 시몬, 갓 이렇게 지파가 서고, 그 뒤에 성물이 있고 맨 앞에 법궤를 두고 이제 이렇게 행진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법궤 위에 구름 기둥이 있죠. 밤에는 불기둥, 또 낮에는 구름 기둥, 이제 가운데서 이게 움직이면은 이런 대형을 구성해서 성막과 성물을 이렇게 중심해서 법궤를 앞세우고 이렇게 행진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인공위성에서 바라본 지도를 가지고 다시 한번 출애굽에서 모압까지 이르는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해변길인데 일로 안 갔죠. 이제 라암스에 출발해서
홍해를 건너서 세례를 받고 마라에서 료와라파 선물이 단물로 변하고 신광야에서 만나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르비딤에서 마사 성령을 받고 또 아말렉과 전투에서 이렇게 기도를 능력을 받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과 성막에 대해 제도에 대한 것을 모세가 다 받아가지고 내려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다베라 이제 공부할 겁니다. 여호와의 불, 기브롯 핫다, 탐욕의 무덤, 하세롯. 이제 여기 모세에게 대적했다가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죠. 여기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로 갑니다. 가데스 바네아. 우리가 저번에 중간고사 때 이거 지도 그린 거죠. 예.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40년간 가나안 땅을 40일간 정탐을 합니다. 정탐꾼을 보냈다가 부정적인 복을 하는 바람에 이렇게 이제 딥나로 하나님께서 뒤로 합니다. 뒤로 돌아가가지고 여기가 엄청 아라바 강야가 엄청 덥고 굉장히 힘든 곳이에요. 뭐 한 반나절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가질 못하고 뭐 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땅을 못 가고는 뒤로 돌아 해가지고 저쪽으로 다시 내려오니까 얼마나 짜증 나겠어요. 덥긴 하고 저기는 엄청 또 해저 200-300m에 되는 그런 광야이기 때문에 무지 덥습니다. 그래서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이 놋뱀을 줘가지고 보내서 놋뱀에 물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또 거기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물리게 되니까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쪽 이제 모압을 통해서 암몬 지역으로 이렇게 가서 이제 가는 것까지가 오늘 민수기의 과정이고 신명기는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의 땅은 크고 두려운 광야다.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나라 바람에는 신광야인데 진광야고 여기 신광야로 쓰였지만 진광야고 파란 광야가 있습니다. 파란 광야, 그 밑에가 파란 광야죠. 이제 그 위가 네겝 남방, 저기 창세기 땅이었잖아요. 가나안 땅이 있고 그 경계가 이제 가데스 바네아가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가 있는데 여기는 연간 비가 한 50mm 정도밖에 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하루에 오는 양보다 적을 정도니까 얼마나 이제 가물겠습니까? 그런데 강은 뭐 1000m가 넘는 마른 광야이죠. 애굽 시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아랍어로는 이것을 와디라고 합니다. 와디라는 것은 비가 올 때 조금 물이 흐르고 1년에 한 350일 정도는 이제 마른 땅인 것이죠. 그리고 저 위에 아라바 광야가 있죠. 또 여기 아까 얘기한 네겝 남방이 있고 신광야. 이제 저 오른쪽 가운데 맨 밑에 보면 엘랏 시험제빌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가 홍해입니다. 홍해까지 이어지는 긴 거리를 저기 여매 밑에서부터 홍해까지 이어지는 길을 아라바 강야라고 부릅니다. 요단 계곡의 이제 연속이죠. 이제 바다보다 낮아가지고 어느 광야보다도 더운 광야입니다. 이제 이곳을 아라바 강야라고 하고 저 위쪽은 뭐 요단 강이 흐르는데 이거는 뭐 물도 흐르지 않고 바다보다 낮아서 뭐 해저 한 400m 정도 되다 보니까 얼마나 덥겠습니까? 더운 광야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밑에 바람강의 밑에
가데스 바네가 있죠. 가장 중요한 곳인데 지금은 이집트 땅이라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이 36년간 이 근처에서 헤맸습니다. 정탐꾼도 보내고 이 근처에서 헤맸죠. 우리나라가 36년간 일제 압제하에 이제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36년 동안 헤매고 있었어요. 어디가 힘들었을까요? 광야에서 헤매는 것과 우리 땅 압제받는 것, 일제 36년간 둘 다 힘들었겠죠. 그래도 뭐 가나안 땅에 뭐 하루 이틀 정도 가면 들어갈 수 있는 거리인데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앞에 계속 헤매는 것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는 그래도 우리 땅에서 고생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 이제 유목민도 아니면서 헤매는 것이 이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 이제 아라바 강야는 이제 뭐 이따 보겠지만 여기 팀나 에시온개별 이쪽 밑에 홍해 쪽에 여기 보면은 구리 광산이 있어요. 거기는 홍해인데 여기서 이제 구리 뱀이 이제 발견됐습니다. 뱀이 뭐 엄청 멋있는 게 아니라 12cm짜리 조그마한 것이 이제 발견됐어요. 원래 이제 구리뱀이 조그마했어요. 불뱀도 뭐 긴 뱀이 아니고 조그마한 이제 뱀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그 모양 그대로 이제 만들었는데 여기가 이제 구리뱀이 발견된 팀나입니다. 팀나. 이제 에돔 지역 세일산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돔 지역으로 넘어가면 이제 에돔은 세일산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쪽 건너편도 에돔이라고 이제 요 최근 조사에서는 한락산이라고 있는데 이쪽도 세일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동쪽은 아라비아 사막이고요. 서쪽은 아까 본 아라바 광야, 그리고 남쪽은 에시온 개별 홍해, 북쪽은 강이 있습니다. 에돔 바로 옆에 왼쪽에 보면 아라바 강야 위에 세렛강이라고 있죠. 세렛강. 이제 에돔 족속들은 이제 유다가 멸망한 후에 신약 시대에는 이곳이 워낙 살기가 힘드니까 어디로 갔냐 하면 이쪽 왼쪽 맨 밑에 이두메라고 있죠. 이두메 까만 글씨. 이제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이제 이쪽을 이두메라고 이제 불렀습니다. 이제 요단 동편 세렛강 지역이 이제 에돔이었고, 이 남쪽에 에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쪽으로 건너와서 이두메라고 이렇게 적혀 있죠. 히브리어는 자음이 같으면 뜻이 같습니다. 에돔과 이두메가 무엇인지 같나요? 자음이? 이영, 디귿, 미음. 이게 같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에돔이나 이두메나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가지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거기 솔로몬 성전이 섰죠. 거기 아라우나 타작마당이라고도 하고 오르난 타작마당이라고 해요. 자음을 보면 똑같아요. 그리고 에돔하고 아담하고도 똑같아요. 에돔이란 뜻이 붉다라는 뜻인데 아담도 붉다라는 뜻이에요. 아담은 이제 붉은 흙으로 만들었다는 뜻이고, 이 세일산 쪽은 1300에서 1700m 되는 높은 산맥지대입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하면 더욱 험해지고 높아지고 홍해를 만나게 되는 그런 산악지대입니다. 도로 저 위에 빨간색이 저기 왕의 대로입니다. 왕의 대로인데 모세가 이제 출애굽을 해서 저쪽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인도하려고 했는데 이쪽 그 모압 왕이 못 지나가게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배가 아파서요. 배가 아파서.
근데 왕의 대로로만 지나가고 왕의 길로만 지나가면서 우리가 다 돈 주고 값 주고 사 먹겠다. 그런데도 못 지나가겠습니다. 이제 그 신약 시대에는 에돔 사람들이 이제 여기 에돔 세일 이쪽에 에돔 사람들이 없어지고 누가 들어왔느냐 하면은 이제 나바티안들이 들어왔어요. 영어로 이제 나바티안이라고 부르는데 나바티아라고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는데 이제 제일 유명한 도시가 여기가 반석이라는 뜻을 가진 페트라입니다. 지금도 이제 요르단에 가는 것은 요겁으로 가는 거예요. 뭐 입장료도 뭐 7, 8만 원. 뭐 그 안에 들어가면은 무엇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는데 들어갔다만 나오는데 70불, 8만 원 정도. 그만큼 그렇지만 자신 있는 도시고 그 자체로 감동이 있고 요새예요. 아라비아의 이제 수도였습니다. 나바티아의 수도인데 나바티아를 아바라비아로 불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를 갔다. 이제 여기입니다. 여기. 그리고 이제 이 에시온 게벨은 홍해 쪽에 있는 도시고 엘랏과 함께 이제 무역을 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 저 아래 홍해 저 아래 이제 서바 여왕이 이곳으로 이제 솔로몬을 찾아왔죠. 그리고 이제 여기 대마, 보스라 이제가 있는데 보스라가 왜 중요하냐면 이 에돔의 수도였습니다. 각 나라마다 이제 수도가 있죠. 이스라엘 수도는 어디죠? 예루살렘. 모압 수도는 어딜까요? 모압 수도는 길하레셋. 에돔은 수도가 이제 보스라. 암몬은 수도가 라빠 암몬. 아람은 다메섹이죠. 그러면 베니게는 두로. 블레셋은 어딜까요? 블레셋은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이 활동할 때 제일 큰 도시는 가드였습니다. 가드였습니다. 모압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 지금 이 세 군데를 보고 있어요. 여기 밑에 있는 광야, 에돔, 모압 이 세 군데를 많은 지역을 보고 있습니다. 모압 서쪽에는 이제 뭐가 있어요? 모압 서쪽. 서쪽은 이 뒤가 서쪽이죠. 모압 서쪽은 그 염해가 있죠. 염해. 동서남북을 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동쪽은 뭐가 있어요? 동쪽은 아라비아 사막이 있고 북쪽에는 이제 경계가 하나 있죠. 저기 아르논 강이 있고 남쪽에는 세렛강 있죠. 세렛강. 이렇게 이제 모압이 경계예요. 아라비아 사막과 염해와 아르논강, 세렛강. 이게 이제 모압 경계만 알아도 동쪽에 있는 두 개의 강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세렛강과 아르논강. 이 사람들이 있었던 땅은 높이가 해발 900m 정도가 되고 그건 높다 보니까 그 특징은 서쪽에서 바람이 이제 불고 구름이 오면은 유다 산지 쪽에 이제 먼저 부딪히는데 높은 구름이 가면은 그 앞에서 안 부딪히고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서 이제 모압 지역에 비를 내리기 때문에 모압 지역에 이제 이쪽보다 더 풍요로울 때가 또 많죠. 그래서 룻기를 보면 높은 구름이 걸리지 않고 모압의 비가 와서 풍요로웠기 때문에 이제 나오미가 그 남편과 아들 둘을 다 데리고 이제 모압으로 갔던 거예요. 여기 염해 바로 앞에 이렇게 톡 튀어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저거 니산 반도라고 하는데 나오미도 나중에 이제 룻과 함께 돌아올 때 줄로 이렇게 걸어서 돌아옵니다. 예. 여기 모압은 종교는 금오스 신이고 금오스 신인데 각 나라마다 신들이 있어요. 고대는 이제 율신교와 일신교가 있는데 일신교는 각 민족마다 자기 신이 있는 거예요.
유일신교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는 것이고, 일신교는 각 민족마다 자기 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은 하나인데 자기 민족의 신이에요. 다른 민족에는 이제 다른 신이 있는 것을 인정해요. 그래서 민족과 민족의 싸움이 이제 신과 신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벨론 시대까지 그랬어요. 그런데 메데 바사왕 고레스가 이 전통을 깨서 신과 신의 싸움을 왕과 왕의 싸움, 나라와 나라의 싸움으로 만들었어요. 이 전통이 헬라와 이제 로마로 넘어가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신교가 됩니다. 그래서 일신교, 유일신교, 다일신교 그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이제 유일신교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일신교는 각 나라마다 신이 하나다. 다신교에는 신이 많다. 각 나라도 여러 신들이 많죠. 이제 헬라 신화가 이제 뭐냐 하면은 이제 신이 여럿인 것입니다. 로마에 신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의 변천사가 있죠. 구약에는 이제 일신교가 많았죠. 유일신교를 가진 것은 이제 이스라엘밖에는 없었어요. 이제 일신교가 있으니까 이제 각 나라마다 이제 신이 있는데 에돔 신은 이제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이제 안 나오는 건 뭐 몰라도 되죠. 모압 신은 아까 뭐라 그랬죠? 성경에 나오죠. 그 사람들은 무슨 백성이라 그랬죠? 거모스의 백성, 거모스 백성. 그러니까 거모스 신을 섬기는 그런 백성이라는 거예요. 암몬은 암몬 신은 무슨 신이죠? 밀곰. 이제 밀곰이라고 들어봤습니까? 곰이 아닙니다. 이제 밀곰이라고 하는 멜렉이라는 말에서 나온 것인데, 멜렉은 멜레크, 왕신이에요, 왕신. 우리 이제 추교재 그 17번에 다곤신 아스돗 이렇게 사물상에 이제 나오죠. 이제 아까 블레셋은 무슨 신이냐? 타작마당에서 뛰어놀더라. 무슨 신? 다곤신입니다. 다곤신이 이제 다곤신은 바로 이제 다그에서 왔는데 다그가 물고기예요, 물고기.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 하체가 물고기처럼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어 아가씨가 아니라 인어 아저씨입니다. 이거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법궤를 빼앗겨가지고 그 블레셋에 다곤신이 있는데 같이 갖다 놨더니 다곤신이 저렇게 곤두박질 쳐가지고 다 부서진 거죠. 예. 예. 아스돗 사람들이 일찍 일어나서 본 적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리죠. 그 얼굴이 땅에 닿았더라. 또 그 이튿날 또 세워놨더니 또 엎드려졌고 머리와 두 손목이 이제 잘라져 버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바알, 우리 교재 19번에만 바알신 있죠. 바알신. 이게 이제 두로의 공주가 누구죠? 이세벨이 이제 가져온 게 이제 바알신이죠. 바알신이고. 네,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저기 보면 이제 그 아르논강 밑에 보면 마켈루스라고 있죠. 마켈루스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죽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었고 헤롯 왕한테 죽었죠. 신약 시대 때는 이제 헤롯 왕이라고 하는 말이 3명인데 다 헤롯이라고 불리곤 하지만 다 다른 왕입니다. 예수님 태어날 때 헤롯, 예수님 죽일 때 헤롯, 그 다음에 축 먹어 죽은 헤롯 다 다른 이제 헤롯입니다. 혼동하지 말아야 되고
예수님 죽일 때 있었던 헤롯이 바로 세례 요한을 죽인 그런 헤롯입니다. 여기 마켈루스가 이 헤롯이 이 마켈루스에서 세례 요한을 죽였고, 그 마켈루스에서 쭉 올라가면은 이 디본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디본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모압이 이제 여기 오른쪽 세렛강하고 아르논강 저기가 경계인데, 이제 이스라엘이 약화됐을 때 모압이 여기까지 이제 넘어왔어요. 넘어와서 이 디본에 이제 피부물이 발견되는데, 여기 고향을 둔 사람이 우리 주교조에 나오는 모압 왕 메사입니다. 이제 모압 왕 중에서 제일 유명한 왕이 메사였는데, 이따가 이제 보게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아합이 죽은 다음에 그 독립을 쟁취한 그런 왕입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보면은 에돔, 모압, 이쪽 유대, 이쪽을 전부 다 볼 수가 있죠. 그 모압의 이제 길하레셋, 저기가 모압의 이제 수도입니다. 길하레셋. 이건 이제 전쟁한 그런 내용들인데, 여기가 길하레셋이 이제 모압의 수도인데, 모압 왕이 우리 교재에 보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서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하면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습니다. 아모스에 이제 나오는 내용인데, 이 모압 왕이 이 전세가 극렬하니까 자기 아들을 이렇게 번제로 드린 거예요. 번제로 아들을 이렇게 번제로 드린 왕이 이제 모압 왕 메사인데, 이제 아합이 죽은 후에 독립을 쟁취하는 것이 이제 모압 왕 메사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지난 시간에 그린 출애굽 그 지도를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이것은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하세롯 가데스 바니아에서 정탐하고 나서 40년간을 여기서 보내고, 딥나가 여기도 있고 저쪽 딥나도 있습니다. 여기서 불뱀을 만나가지고 죽을 때 노뱀을 보면은 살았죠. 노뱀을 이제 쳐다보기만 하면 사는데, 사람들이 그걸 뭐 조그마니까 그걸 뭐 쳐다본다고 살겠어? 그리고 안 쳐다본 사람 다 죽은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하면 사는데 그걸 안 쳐다보는 거죠. 악해서 교만하고.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지금 민수기입니다. 이제 민수기 에서 시내산에 출발해서 가장 먼저 가는 곳이 이제 여기 다베라 있죠. 다베라, 시내산에서 다베라, 여호와의 불. 그 지도에다가 이미 다 잘 그리셨죠. 잘 그리셨죠. 다베라. 이제 민수기 11장에 그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함에 불을 이제 내려서 진영을 사르게 했죠. 그런데 이제 모세가 와서 기도하니까 불이 꺼졌죠. 이곳이 이제 다베라입니다. 네.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라. 다배라고. 그 다음에 이제 기브롯 핫다. 여기는 이제 탐욕의 무덤. 예, 기브롯이라는 말이 이제 무덤들이라는 뜻이고, 핫다는 탐욕입니다. 탐욕의 무덤. 이제 그 시내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원망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시내산 이후에는 백성들이 자기 백성들이 원망했다 하면 바로바로 징계를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내산을 중심으로는 계도 기간이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계도 기간이 끝나고 이제는 이제 법을 엄격하게 적용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명을 이제 정확히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한 그 훈련에 시작됐기 때문에 이제 기브롯 핫다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탐욕을 징계한 거예요. 탐욕을. 이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니까 이 메추라기를 막 엄청 줘가지고 실컷 먹고 이제 죽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하세롯으로 갑니다. 하세롯은 이제 모세가 미디안하고 이제 아론한테 비난받은 것이죠. 이제 아마 여기서 그 모세 안에 이제 십보로가 죽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는데 이제 미리암과 아론이 이제 모세를 비방하죠. 이제 출애굽 때는 이제 수많은 종족들이 이제 함께하였습니다. 수많은 이제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들이 그와 함께하였는데 뭐 그들 중에 이제 구스 여인도 있었을 것이고 비줄이 해당하는 잡족들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이제 구스 여인은 만약 우리나라 이제 대통령이 이제 외국에서 온 사람하고 이제 결혼을 하면은 외국인들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이제 그런데 자기 가족들은 막 비난을 하겠죠. 외국인들에게는 이제 위로가 됐지만은 아론과 미리암 등 가족들에게는 이제 보기가 안 좋았겠죠. 그러자 이제 모세를 비방을 합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는 이 일에 대해서 이제 침묵하는 모세를 보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침묵하는 이제 모세를 방해해 주십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또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왜 이렇게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서 걸리게 만들었냐. 이건 바로 이제 모세의 권위가 이제 가족들에서 무너지면은 첫째 리더십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심각한 손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친히 나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서 진영 밖에서 1회 동안 이제 갇혀 있고 그 백성은 그가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였다. 민수기 12장 15절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목회자와 지도자가 이제 신용과 신뢰를 잃으면 그것처럼 이제 난감할 데가 없지요. 이제 모세와는 아론과 이제 미리암과 제일 가까운 사람인데 가깝다 보니까 이제 제일 이제 무시하기 쉽겠죠. 이제 목회자도 사모가 이제 무시하기가 쉽겠죠.
그런 면에서는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 온 사울 왕의 권위를 끝까지 인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옷자락 하나 자른 것도 괴로워하고, 그러니까 그도 실수했을 때 함께 했던 사람들이 이제 보호를 해주죠. 내가 다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해주면 나도 언젠가는 그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예. 여기 이제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 이제 지역을 이제 보게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 우리 이제 교재에 14번에 보면 이제 12정탐꾼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가 이제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에 출발해가지고 다베라를 거쳐서 이렇게 가데스 바네아 이제 이렇게 오게 됩니다. 오아시스입니다. 공중에서 본 이제 가데스 바네아 오아시스에서 이제 작은 이제 시내를 이루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모세는 정탐꾼을 보낼 의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정탐꾼을 이제 보내자고 하니까 이제 정탐꾼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냈던 거죠. 모세가 조사하라고 한 것은 여기 가데스 바네아죠. 정탐꾼들이 이제 가게 되는데 정탐하러 보낸 것은 이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적은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민수기 13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탐하러 가는데 올라가는데 20일, 내려오는데 20일이 이제 걸렸다고 이렇게 보고 합니다. 여기 이제 네겝에서 통해서 유다 산지를 통해서 헤브론 이렇게 자세히 이제 보았어요. 그런데 여기 신광야에서부터 하맛-어기 르홉까지 이르렀다. 하맛-어기 르홉이면은 저기 바산을 지나서 아주 북쪽까지 간 거예요. 북쪽까지. 예. 이제 이거는 정탐꾼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는 무조건 달린 거예요. 막 무조건 하마드기까지. 이제 그냥 석회만 하면서 막 달린 거죠. 예. 뜀박질 하듯이 그렇게 달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갈렙은 헤브론을 아주 잘 보고 왔습니다. 맨 처음 이제 쳐야 될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고 이제 성벽이 있는 마을이 어떻고 성벽이 없는 마을은 어떻고 이제 잘 관찰하였습니다. 어떻게 정복할까? 그런 목적을 가지고 갔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정복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정복할까? 이제 이것을 보고 오면 되는데 이들이 이제 40일 동안 이렇게 보고 온 것은 이때 이제 과히 익을 때니까 포도와 석류와 이렇게 무화과 등을 이렇게 보니까 광야에서 뭐 이런 과일을 볼 수 있습니까? 이거 보니까 그냥 눈이 확 뒤집힌 거죠.
이 포도송이가 뭐 얼마나 컸는지 저렇게 가지까지 해서 이렇게 둘러매고 오는데, 헤브론은 포도 이제 최고 산지였기 때문에 이 포도가 크긴 한데 지금 조금 뻥이라고 그래요. 아무리 커도 우리나라 이제 거봉 포도 정도인데 저렇게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는 정말 저렇게 큰지 모르겠는데, 이제 포도가 익을 때는 한 7월 정도인데 이때 저걸 정탐을 하고 저렇게 가져오는 거죠. 이제 광야에서 뭐 저를 보니까 눈이 막 핵 뒤집힌 거죠. 서울 골짜기에서 이제 포도송이를 이제 포도를 이제 가져오는데 이제 송이만 가져온 게 가지를 이제 꺾어 가져왔죠. 이제 막대에 깨가지고 석류와 무화과도 이제 가져오니까 와, 이런 좋은 포도가 있는가. 이제 여기는 정탐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이제 여름에 이제 정탐을 한 것이고, 석류를 보면 이제 늦여름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기, 모든 과일이 익어가는 그런 시기였어요.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를 하는데 땅이 좋았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좋겠죠. 그런데 해석이 이제 다 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준다고 했는데 10명은 준다고도 했는데 못 갖는다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은 자신들을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다. 이제 레위기에 보면 메뚜기가 가장 하찮은 음식이었거든요. 음식 중에 가장 하찮은 음식이 이제 메뚜기였는데 스스로 이제 메뚜기다 이렇게 한 거죠. 여기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다. 그런데 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메뚜기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맹세하는 내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 반대로 얘기하는데 이들은 뭐 완전히 이제 간담이 녹는 거죠.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보라고 한 대로 보지 않고 인간의 눈으로 두려움을 갖고 거꾸로 보니까 이런 보고가 나오는 거예요. 정탐꾼의 임무가 무엇이에요? 제대로 가서 정탐을 객관적으로 하고 와야 되는데 자기 주관적으로 하고 와서는 그렇게 보고를 하는 거죠. 이제 이 일로 인해서 나중에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12명 안 보내고 여리고에 2명만 보냅니다. 하나님 이미 결정이 다 돼 있어요. 가서 승리한다. 어떻게 정복할 것만 보고 와야 되는데 그걸 안 보고 와서 막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은 부정적인 그러한 언어에 훨씬 더 귀가 솔깃하죠. 뭐 교회도 교회 뭐 안 좋은 일 있으면 순식간에 퍼지죠. 근데 뭐 좋은 얘기는 잘 안 퍼집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제 옷을 찢으면서도 이제 이렇게 하는데 도리어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래요. 바로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14장 28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고 맹세하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죽겠다 하니까 죽여주마. 메뚜기 같이 되게 해주겠다. 네가 말한 대로. 이 정탐꾼 이야기를 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고, 지난번 우리가 마라의 셈에서 보았듯이 이제 눈이 바뀌어요. 눈이 세상에 자꾸 세상을 쳐다보는 그 눈이 하나님을 쳐다보는 그러한 눈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여기 뭐 하루길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뒤로 돌아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다시 거꾸로 이제 내려오다 보니까 이 아라 쪽 호르마라고 하는 아라 쪽으로 이렇게 이제 올라가면은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이 일로 가지 말고 뒤로 돌아가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워낙 지치고 힘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냥 올라갔다가 아라당한테 비참하게 이제 죽게 됩니다. 난 뭐 다시 뒤로 돌아가 40년 동안 고생하느니 차라리 싸우다가 죽겠다. 그러고 가서 비참하게 이제 죽게 되죠. 여기서 가데스 바네아의 이제 교훈은 이제 말로 선포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이걸 훈련시키느라고 이제 40년 동안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가치관을 가졌던 장년들은 광야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가치관으로 이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걸 교훈시키느라고 40년간 훈련시키는 거예요.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합니다. 여기서 갔다 오고 정탐꾼들이 갔다 오죠. 여기 호르산. 여기서 이제 호르산에서 아론이 이제 죽습니다. 아론이. 여기 완전 이제 뒤로 돌아서 이쪽 에시온급을 이제 아라바 광야길을 통해서 거꾸로 이제 내려오는 거죠. 저기 해저 400m 1년에 비가 50mm도 제대로 안 오는 그런 땅으로 이렇게 다시 내려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불평하다가 불뱀을 만나요. 불뱀을 만나서 여기서 이제 놋뱀을 만들어 장태에 높이 올렸는데 그걸 와서 쳐다보라 그러니까 쳐다보고 온 사람들이 놋뱀도 작았을 거고 그만한 크기의 불뱀을 만났는데 한 12cm 정도 되니까 뭐 별 볼 일 없는 그 놋뱀 본다고 낫겠냐? 그거 안 가겠다 한 사람들은 다 죽은 거예요. 저 갔다가 이제 다시 이렇게 분원 쪽으로 오게 되죠. 그래서 이 세렛강을 통해서 저 위로 이렇게 이제 가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제 또 가치관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어떤 술을 이렇게 만들어서 입을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제 마라에서 셈에서 이제 부탁하신 말씀을 다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출 것을 이제 요구하시는데 이 옷술을 이제 만들려고 그랬는데 이건 옷술이 이것을 짜디 시라고 그러는데 율법 613개를 의미합니다. 짜디는 숫자로 90이고
오더는 10이고, 그러면 이제 90 더하기 10이 두 번 하면 200이 되고, 타번은 400을 의미하고, 이어서 술에는 8개의 실과 5개의 매듭이 있는데, 이게 이제 613개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 사람들의 눈이 변하지 않는 이들에게 다시 눈, 즉 새로운 가치관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옷을 지어 입을 때도 술을 만들고, 그것을 보면서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할 것을 이제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도 이제 이렇게 이제 술을 달고 다니는 것을 다니면서 그 외식하는 사람들을 이제 책망하셨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4장까지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제 38년 동안 이제 헤매고 있다가 민수기 15장에 가서 이렇게 아주 특이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제 특별한 옷을 지어서 입고 다니라는 것이죠. 이 술이 달린 것. 이제 눈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제 이 세상을 바라보라. 이걸 가지고 광야에서 모세에게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 준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은 의사인데도 저 밑에 보이죠? 청진기 밑에 이렇게 술을 달고 있고, 예수님이 이제 겉옷가를 만진 그 혈루병 여인, 예수님도 유대인이시기 때문에 이 술을 달고 다니셨습니다. 이렇게 그 혈루병 여인이 이걸 만진 거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자 이제 구원을 받은 것이고, 마라의 샘에서 하나님의 윤례와 법도를 가르치고, 시내산에서 또 하나님의 윤례와 법도를 가르쳤는데 잊어버리고 가데스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이 갔다 와가지고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믿음 없이 복을 하니까 완전 뒤로 돌아해가지고 그 광야에서 헤매게 하면서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도록 이제 이 옷술을 만들라고 이제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모세를 대적하는 그런 고라 자손들, 또 레위 자손하고 르우벤 자손들이 이제 선동하면서 모세를 대적하죠. 그러다 보니까 16장 28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다. 이 땅바닥이 갈라져서 250명을 불살랐다. 그래가지고 이제 또 사람들이 동족을 이제 죽인 것을 불평하자 하나님은 이제 아론의 이제 쌍난 지팡이를 이제 통해서 주님이 이제 택하셨다는 것을 알려주셨죠. 그래서 여기 뭐 살구꽃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배웠죠. 이게 옷 모양은 비슷하지만은 아몬드다. 그 살굽힌 지팡이는 이제 언약궤 앞으로 가져갔죠. 그래서 만나 항아리와 함께 이제 언약궤에 넣어졌죠. 떡상은 예수님, 촛대는 성령님, 돌파는 성부를 말씀해
대적했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에서 배웠죠. 이제 사실 뭐 복잡하고 예민한 그 전자제품도 매뉴얼대로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매뉴얼대로 해야 되는데 전문가도 아니고 우리가 그 제품을 뭐 뜯는 날엔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뒷면에는 함부로 손대지 마시오 이런 메시지가 이제 적혀 있는데 이제 우리는 그것을 무시하고 모세에게 이제 대적했다가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고 모세의 이제 권위를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죄송합니다.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권위를 이임하셨다는 것을 알렸어요. 이 시대도 참 권위가 많이 이제 실추된 그런 시대죠. 그리고 나서 또 물을 내라고 이제 요구를 하죠.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인내하시면서 모세에게 방법을 이제 알려주시는데 이 백성들이 하도 그냥 요구가 많고 불평불만하면 모세가 이제 짜증을 내면서 혈기를 내죠. 그래서 이제 모세 체면을 봐서 이제 물을 내시긴 했지만은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결국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하나님은 지도자의 권위는 보호해 주시지만은 또 지도자의 책임은 또 엄중하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혈기 때문에 이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훈련을 받았는데 그는 결국 혈기 때문에 자신이 인도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이게 이제 머리바 사건이죠. 머리바 사건. 머리바가 이제 두 군데인데 르비딤에 출입할 때 머리바가 있고 또 그 르비딤에서는 이제 치라고 그랬고 이 가데스 바네아 르비딤은 이제 지팡이를 가르치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똑같이 쳤어요. 치면서 혈기를 냈죠. 가르치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책임이 있는데 혈기를 부려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지 못한 것이죠. 여기가 아라바 광야입니다. 섭씨 50도에 먼지바람, 더운 바람이 불어오는 것입니다. 낮은 이제 해제 지형이죠. 여기서 이제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이제 보내신 거죠. 불뱀을. 근데 그야말로 뭐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불평하는데 그것조차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시고 마지막 시험을 하신 거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정탐하고 보고 한번 잘못하는 바람에 이제 뒤로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이 아라바 광야길로 해저 400m, 뭐 300m, 200m 그런 정도 되니까 온도는 50도 되고 얼마나 뭐 덥고 먼지바람 나고 사람들이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하루길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불뱀이 나타나서 그들을 물고 결국은 죽게 되니까 노뱀을 통해서 이제 구원받게 되는 거죠. 우리 교재 이제 16면을 보면은 이 노뱀이 홍해길에서 이제 이 노뱀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이. 여기 보면은 이제 팀나라는 아까 보았듯이 지도에 보았듯이 이제 구리 광산이 있어요. 구리가 노 아닙니까?
그 이제서 구리로 그 12cm짜리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고 그것을 이제 보면은 사는데 그걸 안 본 거죠. 초로 한 12cm짜리 이제 구리뱀이 이 팀나 신전터에서 이제 발견된 거예요. 발견됐어요. 그 이런 초라한 불뱀을 뭐 사람들이 그 강팍해진 상태에서 그걸 보면은 사는데 우리가 뭐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해도 죽어도 안 듣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쳐다보기만 하면 사는데 그거를 강팍해서 고개를 돌리고 안 보는 사람들 있죠. 그러면 이제 죽는 거죠. 여기 장대에 이렇게 놋뱀을 이렇게 달은 거죠. 여기 이렇게 해서 이제 분원이라는 곳으로 이제 올라옵니다. 분원인데 뭐 여기 전부 다 광야지죠. 뭐 광야. 우리가 이제 또 한 번 더 우리 이거는 확실히 이제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지도도 그리도 받고 이게 뭐 확실히 숙제가 됐죠. 여기 팀나에서 놋뱀. 거기 바로 밑에가 이제 엘랏 에시온 게벨, 요 바로 홍해죠. 이렇게 있죠. 여기는 이제 에돔 산지입니다. 에돔 산지. 이제 홍해를 여기 홍해까지 이제 홍해를 찍고 다시 여기로 이제 올라오는 거죠. 여기가 이제 아르논 강, 이쪽은 아모리고 저쪽은 이제 모압 산지. 아르논 강 건너편에 이제 모압 경계에다가 이제 진을 친 거예요. 정말 뭐 대단한 광야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올라옵니다. 여기 이제 올라오면서 헤스본 왕 시혼을 이제 만나게 되죠. 헤스본 시혼을 만나고 이 헤스본 왕 시혼을 만나서 이 지역을 점령하게 되죠. 이 헤스본 왕 시혼은 모압 사람도 아니고 암몬 사람도 아니고 이제 가나안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을 치도록 하나님이 이제 허락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전쟁이 일어납니다. 헤스본을 치고 이제 이쪽 저 위에 그 바산 지역까지 갑니다. 바산 지역까지 가는데 성경에 보면 바산왕 옥 있지 않습니까? 바산왕 옥. 바산왕 이쪽 지역을 헤스본왕 시호 바산왕 옥을 쳐서 이 가나안 동편 쪽을 완전 다 이제 점령을 합니다. 점령을. 이제 여기가 길앗 지역이죠. 길앗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하고 더 이상 이쪽 지역 서로 침범하지 않기로 약속한 돌무더기 갈르엣에서 파생된 지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쪽 동편 지역을 헤스본 시온이 차지한 길르앗 땅, 바산왕 옥이 차지한 저 위에 골란 고원을 이렇게 다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이제 헤스본이고요. 헤스본. 이 사람들도 우리가 이제 왕의 대로로 이제 모세가 지나가겠다 그러니까 허락을 하지 않아요. 허락을 하지 않아요. 또 모압도 이렇게 허락을 하지 않아요. 모압도 이 압복강 다 이렇게 점령하고 바산 골란까지 이렇게 다 점령을 했는데 바산 이 성경에 보면 바산이 힘센 암소들 이렇게 나와요. 바산 지역은 풀이 많아서 이 양보다는 소를 이렇게 많이 기릅니다. 이어서 이렇게 올라가서 헤스본 왕 시온을 멸하고 저쪽에 이제 바산까지 이제 다 이렇게 정복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모압 왕도 모압 왕 발락도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로 왕의 대로로 이제 지나가려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 뭐든지 다 돈 주고 사 먹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너희들 그 롯의 후손들 아닙니까? 친척이니까 건들지 말라 이래가지고 사실은 그 손을 대면 뭐 다 진멸할 수도 있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도 못 지나가게. 근데 왜 못 지나가게 했냐면은 배가 아파서 그런 거예요. 배가 아파서. 사촌이 땅을 사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배 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잖아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 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출애굽해가지고 그 광야 생활 40년을 지내면서 너무 강력하니까 이제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흩어놓으면 그렇게 강한 민족이 아닌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훈련시켰습니까?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제 뭉친 거지. 그러니까 강력한 것이고 또 목숨을 걸어야 되잖아요. 뒤에 가족이 있고 앞에 군인들이 있는데 그 군인들이 20세 이상 그 장정들이 자기가 죽으면 가족들이 다 죽어버리니까 그리고 인구가 그렇게 많고 광야에서도 줄지 않았는데 얼마나 이제 강하겠습니까? 악이 받쳐 있는 거죠. 그런데 치려면 이제 칠 수 있었지만은 이렇게 안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발락은 어떻게 하죠? 발람을 부르잖아. 발람을 데려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저 숲곳에 가서 사람을 보내서 발람을 데려오죠. 발람. 그래서 발람을 데려와서 발람을 통해서 이 저주하라고 그러는데 발람은 실제 저주는 안 합니다. 저주. 그런데 이제 발람이 타고 가는 나귀가 그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가질 않지 않습니까?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아는데 발람은 선지자라는 사람이 모르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나귀가 이제 말을 하지요. 말을 하고 이 숲곳에서 발람을 이렇게 데려오죠. 발람을 여기가 숲곳인데 숲곳에서 이제 발람을 데려옵니다. 그 이제 그 발람을 통해서 발람이 이제 발락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하는 것을 이제 알려주어서 결국 사람들이 많이 죽게 만들죠. 죽게. 죽게 만들죠. 여기 보면 9절에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다. 24,000명. 예.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모압 여자들과 이제 음행하도록 거기 제단에 가서 같이 우리 제단에 가서 제사들이 자 이렇게 해가지고 꼬드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음행하게 하죠. 그래서 죄를 범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에서 이제 일어나서 창을 들고 손에 창을 들고 들어가서 막사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까 연병이 그쳤다.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다. 네. 이제 아론의 자손들이 이제 아까 거기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제사장 가문이고 모세 가족들 아니에요. 모세 가족들. 신약에서도 계시록에 보면은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놔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제 사탄의 장난을 이렇게 칠 것이라는 것을 계시록에 이렇게 예언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26장에서 아까 1장에서 이제 1차 인구 조사를 했고 26장에서 2차 인구 조사를 합니다. 1차와 2차 인구가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20세 이상 다 죽여버렸는데도 뭐 줄은 것이 2,000명도 안 되는 거예요. 2,000명도. 이 정감을 보십시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동안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 교육을 철저히 또 시킵니다. 철저히. 매뉴얼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하는 거죠. 우리도 그냥 매너리즘에 빠지니까 보수 교육을 계속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도 이제 세미나도 하고 연수도 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 교육을 하고 그러고 나서 땅을 이제 저쪽에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아모리의 왕 시혼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빼앗은 것을 나누어 주죠. 근데 이 두 개 반지파가 요단강 동편에 이제 목초지를 보니까 여기가 또 이제 눈이 막 뒤집힌 거예요. 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머물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모세한테 애걸 하니까 사실 거기는 가나안 땅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허락하면서 그러나 다만 가나안 전쟁 동안 남자 군인들이 같이 하기로 하고 모세가 이제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이제 시혼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이렇게 길르앗 땅을 이렇게 나눠준 거죠. 땅 분배가 이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남쪽 경계는 애굽 시내고 또 하나 경계는 이렇게 땅을 이렇게 분배해 줬습니다. 아까 그 호르산 봤죠? 거기서는 이제 아론이 이제 죽은 호르산이고요. 이제 이 경계를 정해줍니다. 경계를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여매 끝에 시작해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서쪽 경계는 대해, 지중해죠. 지중해고, 북쪽 경계는 대해로부터 호르산에 이르러서 하맛억이, 아까 하맛억이 봤지 않습니까? 정탐꾼들이 그거 갔던 저 위쪽에. 그리고 동쪽 경계는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요단을 내려가서 염에 이르니 너희 땅에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이렇게 제 땅을 정해 주는 거예요. 경계를. 그 이스라엘 이 땅이 지금 아래 위가 국기에 보면 아래 위 파란색 있지 않습니까? 이 위가 아래가 다 위는 북의 경계에 이제 유브라데 강과 남쪽 애굽 시내를 이렇게 강으로 경계를 하고 다윗의 별이 이스라엘 이제 국기가 되는 거예요. 남쪽은 애굽 시내, 서쪽은 지중해 하맛 여기 유브라데까지. 이제 위가 길랏, 지금 시리아 쪽에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죠. 여기 이제 베니게 쪽은 정복을 못했고, 이렇게 땅의 경계를 이제 모세가 정해줍니다. 모세가 정해주는 게 하나님이 이제 정해주신 거죠.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땅이라고 이제 경계를 이렇게 정해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도피성 35장에 보면 도피성 이야기가 나오죠. 도피성. 이 도피성을 이렇게 6개의 도피성을 이렇게 만듭니다. 도피성은 이제 과실치사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성인데, 이제 기업을 물으기 위해서 이제 보복하는 사람이 이제 쫓아오면은 그 사람 손에 죽기 때문에 이 도피성에 이제 피하게 되죠. 도피성은 언제까지 피하게 되죠? 대제사장이, 당시 대제사장이 있을 동안만 그 도피성에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있는데, 대제사장이 일찍 죽으면 바로 나오고, 아니면 이제 평생 동안 있게 되죠. 우리에 있는 대제사장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해방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사탄은 스스로 범죄한 고음자이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지은 죄를 예수님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이렇게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받고 해방이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기가 이제 너보산입니다. 너보산. 모세가 이제 여기서 가나안 땅을 보면서 여기서 죽죠. 여기서 이제 너보산 정상에 많이 표시고. 이제 정리와 묵상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때 광야는 뜨거운 태양을 피하기 힘든 곳이어서 구름 기둥이 그들을 제공하여 이스라엘을 보호하였다. 불기둥은 밤의 갑작스런 추위에 온기를 유지하여 신명기 8장 말씀처럼 광야 기간 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 해지지 아니하였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광야의 인도자의 보호자였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은 어떤 삶일까?
성경은 그것을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말씀한다. 많은 육신의 정욕이 일어날 때 우리는 적극적인 선으로 악을 얘기한다.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인생을 낳는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 믿음의 은으로 선포하라. 나의 삶은 내 말의 결과다. 마라의 셈에서 눈을 바꾸기 원하셨지만 육신 만물의 이만이 바뀌었을 뿐이다. 오늘도 주님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을 찾으신다. 그렇게 많던 사람들이 불신으로 광야에서 죽어갔고 마지막 마무리는 원망이었다.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을 때 같은 것을 보고도 10명은 자신들이 그들의 간식거리 같은 메뚜기라고 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이스라엘의 먹이라고 하였다. 하나님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해 주시겠다고 하였고 그렇게 되었다. 나의 말은 어떨까? 아라바 강야에서 사람들은 불평을 하다가 불뱀에 물렸다. 불평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것이 광야에서의 마지막 시험이었다. 주님은 불뱀에 물린 이들을 구하기 위해 놋뱀을 만들게 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뱀이 들림같이 당신도 들려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놋뱀을 통해 어떤 교훈을 주시려고 하였는가? 우리는 깊이 묵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 놋뱀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날마다 쳐다봐야 되겠죠. 모압 왕 발락은 선지자 발람을 불러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다. 발람은 불의의 삭설 사랑하여 모압으로 향하다 나귀의 경고를 받는 망신을 당했다. 기도해도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만 나오자 이스라엘을 음행과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여 전염병이 일어나 24,000명이 죽게 하였다. 니골라 당은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 공동체의 연병이다. 우리 교회는 이 병에서 자유로운가?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해야 되겠죠. 감사합니다.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열심히 이 수업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민수기를 이렇게 공부해 봤는데 녹화한 것이 시간이 꽤 깁니다. 한꺼번에 이제 다 들으시려고 하면 좀 지루하죠. 그러니까 틈나실 때 조금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또 이렇게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공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초교재인 63개 아이콘 이것은 평소에 하루 한 번씩 쉽지 않지만은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배운 1번 동선의 두 나무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까지 배운 그런 내용들은 위치와 또 말씀 또 그 의미를 잘 이렇게 새기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충현 평생대학원 성경지리반 너무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여기 사정상 이제 불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뭐 강의를 잘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또 나름대로 또 성의를 다해서 이렇게 녹화를 해서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띄우는 것이니까 꼭 이렇게 출석 못하시더라도 이렇게 들어주시고 또 멀리 저렇게 네팔에 또 선교를 가신 이덕혜 원사님 열심히 이렇게 여기 뭐 연결이 잘 안 될 수도 있죠. 또 귀국하셔서 이렇게 들어주시고 건강하게 은혜 가운데 그 선교 사역 잘 마치고 오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